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8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으로 밀고 들어와요. 꼼짝 못하고 주저앉더라고. 못 오는 걸 못 하겠어.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택하니까. 즉 앞으로도 계속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악령들이 계속해서 자기 대신 행동하도록 방치해 둘 것인가? 물론 성도는 더 이상 악령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뜻대로 살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라는 사람 치고 안 가만히 있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설령 안다 해도 이길 힘이 없어.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모든 것들을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99.999%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못 이기지. 사단은 영의 존재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영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이고 관계가 되지 않은 관계가 막혀있는 존재로서는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겨지겠어요? 못 이겨요. 절대로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지를 이쪽으로 드리고 이쪽으로 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온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맞은 거지 하나님이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본질부터 뜯어 고쳐야 돼. 확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답변이 없다. 답변 없으면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님 나 어떻게 살면 되겠어? 하고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도우심을 입어야 사단 마귀를 싸움에서 이겨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지. 여러분들 실력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하를 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 존재는 못 이깁니다. 총회장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총회장님 출신도. 예? 총회장님 그만두고 한기총 총회장님 하셔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영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셔. 총회장 내가 네 안에서 돈 많이 써 뭐 수십억씩 써가면서 교인들 돈 들여서 총회장 하면 뭐 내가 높잖아. 아니 사람들 다 총회장님 하고 사람들 총회장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총회장님 출신이 그런 소리 하시대. 설교하실 때 천국 가보면 총회장 출신은 하나도 없다고. 그분이 왜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분이 떨어지신 분이거든. 총회장 나가셨다가. 알잖아 당신이 총회장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을 때 수십억씩 썼어. 수십억씩. 그거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셨나 목사님이? 자기 돈 갖고 하셔? 아니잖아. 다 교인 돈 교회 돈이잖아. 교인 돈 교회 돈 다 하나님 돈이요. 당신 명예 얻으려고 영예 얻으려고 그 짓들 하잖아.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천국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총회장님 하셨다 떨어진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천국 가니까 총회장 출신은 없다 하더라. 없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시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한테 확인해야지요. 제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랬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도는 얼마 동안은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악령들이 자기의 결정권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했다는 것을 만약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좀 앞에 방송 보고 뭐 이것저것 보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냐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이쪽으로 들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영적 싸움은 서서히 생겨나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기 단계 때 막 공격이 말도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싸움입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이겨놓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 못하면 뭐 지옥 가셔야 되는 거지. 이제 자유를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의지의 대결입니다. 의지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택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싸움의 시작이에요. 이쪽으로 향하면 옛날이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 옛날이요. 그리고 그 옛날로 가면 지옥 가시는 거지 뭐. 물론 지옥 가는 사람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다 뿔이 하나요. 응? 뿔 하나 있는 대로 들어갔는데 뭐 뿔 하나짜리 이리 가서는 이거 뭐 이상한 사람 왔네 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뭐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뭐하러 거기 갔다 왔어? 이리 와 그러지. 한편이지 뭐.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리롭고 순리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편리롭고 순리로운 삶을 몇십 년 살다가 영원이라는 이 억년인지 10억 년인지 모르는 그 영원 기간 동안 지옥에서 펄펄 뛰어야 돼. 뜨거운 데서. 왜냐하면 의지의 수동성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부분이 악령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악령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의지 줬어? 안 줬지 여러분들은. 준지도 모르게 뺏긴 거지. 왜냐?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 우리들의 의지를 어긋나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의지를 뺏어간다 그러면서 뺏어가는 사단이 어디 있어요? 뺏어가는지도 모르게 뺏어가지. 그러니까 뺏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의지는 첫 번째 악령들의 지배에 항거하고, 두 번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며, 세 번째 사람의 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묻고 그 답을 듣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책을 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3. 사람의 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의지가 강경하게 저항하여 악령들이 성도의 기관들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악령들은 물러서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긴다.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무조건 결과는 이기는 결과를 놓고 하는 거다. 물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결과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를 않고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할 계기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식당 돼서 밥 먹고 점심 때 교회에서 밥 주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근수근 결국은 처음에는 은혜로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3분도 못 넘어 5분도 못 넘어가서 남의 얘기하고 남의 승보고 남이 잘하네 못하네 판단 정죄하고 이거 몇 개는 못하잖아. 맨날 거기서 그냥 맴돌잖아요. 교회가 그거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어디 맛있는 음식이나 사 먹으러 다니고. 현재 한국교회가 겨우 한다는 게 이거지 뭐요.
장로 선거하면 편 짜가지고 편들여서 너 누구 나 찍어줘, 누구 찍어줘, 나도 네가 원하는 사람 찍어줄게. 이 짓해서 장로 편도 만들어서 장로도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아니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짜 지저분해. 아유. 현대 한국교회가 현재가 그래. 상실했던 영토는 한치도 빠짐없이 탈환되어야 하며 사탄의 모든 기만은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나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을 때 안 드러나는 거지 딱 정체가 드러나면 다 까고 나와. 껍데기 탈 벗고 다 나와. 본질이 나와요. 성도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수와 끈기 있게 싸워야 합니다. 금방 안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절하는 순간에 반드시 모든 기지가 탈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령들은 최후의 일각까지 발버둥이 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싸움을 통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 전쟁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게 영적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이런 일이 뭐 한 번도 없었다가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자꾸 누가 나서가지고 막 오르네 그러네 하고 뭐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러면서 쌈박질 하는 건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로 못 가게 하는 것이지 그건 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꾸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자꾸 교회에서 영적 전쟁 중이라고. 무슨 놈의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은 지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지. 저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볼 때 이게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은. 아무 데다나 그냥 영적 전쟁 붙여. 영적이긴 무슨 영적이 저 사단 마귀안의 영역에서 수십 년 살아서 그 속에 있으면서 사단의 도구면서 무슨 사단의 도구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단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사탄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아무거나 갖다 막 들이붙여서 말한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인들이. 그럼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 자꾸 뭐 대례 안 되네 영적 전쟁 한다. 그렇게 생각해 또. 왜냐 그 안에 있은가 그냥 뭐 거기지요 뭐.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거긴 거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 있어. 정말로 미안한 말인데 참 정말로 낮은 단계에서 나오는 일들이 나오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참.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신령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신령하고 뭐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 소용없는 소리요. 그거 이미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육신이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라도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죄고 육신에 속한 것은 악이다고 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육신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도 다 나쁜 행위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죄.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야, 이거 쉽게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에 속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 육신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얼마나 쉽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 그걸 인정하간디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영역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물리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가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장로에 이제 수석 장로, 선임 장로인데 무슨 소리야. 총대도 내가 몇 번을 갔다 오고. 그게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하나님 뭐 총대 10번 갔다 오면 무조건 천국 그냥 자동으로 가게 해주나요? 총회장님도 안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이 신앙이고 어디가 육신인지 분별이 없어졌어. 이 경계선이 없어. 그냥 다 신령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신령하다고 해야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건 이건 이 하나님 앞에 전부 죄악된 삶인데 어떡하지? 나 확인도 안 해보고 분별도 안 받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니지. 내가 전도를 몇 명 해갖고 전도라고 하잖아요. 인도인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인도 지금 전도가 아니라잖아. 돈 줘갖고 데려오는 건 인도도 아니고, 그거는. 꽃이, 꼬여서 데려오는 거지. 청동원 주일날, 경로당 가가지고, 5,000원씩 줘갖고,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려오잖아요. 10,000원씩 줘. 요새는 뭐, 청동원주 1등 하면 자동차 주는 데도 있대, 교회가 상품을. 10,000원씩 줘도 싸지. 그래서 500명 데려오면 500만원 밖에 더 돼. 자동차가 500만원짜리가 있어. 수천만원짜리인데. 여러분, 그렇다니까, 지금. 예? 아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본질이 육신이니까, 본질이, 거기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줘! 박수 치고 막 잘했다고 하고, 금반지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근데 제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심히 불쾌하지요. 마음이 아주 상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좀 미안한데 그 일들을 맨날 같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잘 몰라. 우리가 틀릴 리가 있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 영역 안에서는 최고라고 치고 박수 치고 상도 주고 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 지금 밖에서 제가 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잖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 영역 안에 들어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튕기쳐 나왔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안에서 못 버텨. 왜 무슨 소리냐? 코드가 다른 사람이라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실제예요, 지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거 제가 굉장히 정화시켜서 여러분들 그나마 마음 덜 상하게 정화시켜서 많이 좀 단어도 정화시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보다 더하잖아. 아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 진짜 그게 무슨 이거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어리석은 존재를 이 방송 시키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생각하시니까. 큰일 났거든 이거. 이 영역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짓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놀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그거 하고 헤어지고 또 중간 뭐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고서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그거 그냥 똑같이 같이 그 짓하고 놀다가 또 가고 맨날 이것에 52주 하면 1년 아니야? 예? 그러고 10년, 20년, 30년 채워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 와서 아닌 것 같은 건 맞아 이제.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는 느끼는 교인이 많다는 거는 이건 뭐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방송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한테 듣게 해주면
귀에 쌈박하니 들리거든. 물론 그분이 이제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분의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싸우고 이기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여러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우리에게 그럴 경우는 성령님한테 도움을 절대로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싸우면 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상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성령님의 뭐 느낌이나 눈치나 조금 이제 느낄 수 있고 그 뭐 이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있어.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집주인 허락도 없이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집 안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띵동하면 누군지는 알아야 뭐 문이라도 열어줄 거 아니에요. 도대체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 텐데 거기다가 우스갯소리로 성형수술 하도 많이 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도 잘 몰라본다며.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택하고 천국 간다고 우기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짜로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이 방송이 경고하는 경고성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가시면 도로 지옥 가게 생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섭섭하고 막 상하고 이런 쪽에 써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깨닫고 깨우치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신령한 신앙이 되고 저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계기점이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향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지고 가시는 거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